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네 번째입니다. 11장 27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결국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좀 보면 데라가 있고요, 아브라함 아들이 있고,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라, 실제적으로 이복 누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좀 빨리 죽었습니다.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조카가 되겠죠. 같이 함께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와 나홀에서 부두엘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부두엘이 리브가와 라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야곱을 낳고요. 또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았죠. 이거는 결국 또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족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려하였으며, 하란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게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갈대아 우르.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강을 타고 하란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으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왜 테라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당시는 족보가, 고대근동은 아버지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으로 기술한 것 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흘러가겠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뜻하는 거겠죠. 결국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롯도 함께 갔죠. 떠날 때 75세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은 떠남, 즉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죠.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면 이전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세상적인 삶이 굉장히 오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예전에
그렇게 좋기만 했던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들이 이제는 어색하고 싫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보시면 여기도 나왔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고 또 베델로 갔는데 이 도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아주 좋게 시작하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이제 아직 옛사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을 받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여불고 그대를 살리고 데려가 볼 것 같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바로 왕 앞에서. 그러니까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아내를 뺏겼어요. 못났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다가 이런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제 몰랐죠. 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값을 쳐주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얼마나 사라가 이뻤는지 아시겠죠? 예. 자, 아직까지는 이름이 변경 안 됐습니다. 사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노비 아내라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히려 재산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믿음의 실패로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죄송했겠죠. 내가 그렇게 믿음 없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챙겨주시고 아내도 보호해 주시고 재산도 생기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첫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세상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 네가 의지해야 될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너를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었고 재산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조카 롯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일행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좌우하면 나 우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롯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촌이 당연히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카가 버르장머리 없이 먼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롯이 거기를 선택하고 가버립니다.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랬어요. 자, 소돔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가 좀 14절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패가 없었다면 많이 서운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저 녀석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어도 나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별로 풀도 없고 목축하기는 힘든 곳이지만 이 광야에서 저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사는 이곳이, 내가 지내는 이곳이 가장 축복의 땅이다 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자존심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또 멋있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남쪽에 있는 만물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여전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14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나안의 북방의 왕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남방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방의 힘이 셌어요.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힘이 셌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방의 왕들이 이제 바쳤죠. 예. 그것을 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하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방 왕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약탈을 당했고 특별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듣고 에이 녀석 잘 돼버렸다 거기 선택해서 좋은 데로 간다고 가더니 에이 녀석 잘 돼버렸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어요.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이 사해바다 옆에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 단 위에 여기 있죠. 예, 수백 킬로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예, 쫓아가가지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았어요. 북방 왕들이 물론 힘이 더 셌겠죠. 전쟁을 잘했겠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쳐 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루살렘, 자 18절에 에루살렘, 살렘, 에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1번 왕입니다. 멜기세덱. 두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 왕은 갑자기 나타내 출현해서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이랬어요. 원래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1대잖아요. 이건 육체에서 나오는 거고 하늘에 신령한 신성한 것들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상징할 때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했는데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11조 헌금이 되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사람은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 다 너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얘기가 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후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믿음의 정점에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때가 아닌데 계속 아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넌 지금 다른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직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아니라 너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말 뜻을 못 알아먹었어요. 난 자식이 없으니까 종 중에 한 명 해가지고 양자 삼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몇 번 말했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곧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우리와 같이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 굳건히 붙잡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방패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제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데,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4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이 자들의 악들이 아주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면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16장. 네,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믿음의 과정 중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결론을 냈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지만 믿음의 후사가 태어나지 않는 관계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 사레한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그 애굽왕이 줬던 것 같아요. 하갈이라는 여인인데, 이게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사레가 믿음의 후사를 낳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게 아닌데, 결코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도 사레가 조급함으로, 아브라함도 조급함으로 얘를 낳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결과로 보세요.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뭔 잘못이 있냐, 그래갖고 여주인은 돌아가서 복종해라. 근데 보세요, 이 조급함 때문에 그가 사람들 중에, 자, 이 여주인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IS, 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테러와 폭력을 일으키는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조급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행했던 거에 대한 결과는 다 나중에 다 받게 되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6장은 아브라함이 요거 기억하세요. 예,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99세 13년이 또 흘렸어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3년이 흘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어요. 야, 나 전능하다. 못하는 게 없다. 나 완전 능력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이 99세인데 너 여전히 날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를 이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17장에서. 네, 먼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흐흐흐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원래 애를 못 낳았던 여인인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15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알아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내가 또 믿음이 없었네.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나 여전히 하나님 신뢰할 거야.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 셋의 모습으로,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중독은 되게 이 접대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더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옆에서 이렇게 몰래 들었어요. 나이가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뭔 즐거움이 있겠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사라가 너무 깜놀해가지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때 사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다시피 여기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 가족 남자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사라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오신 이 세 남자를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는 돼야죠, 나중에. 그죠?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한번 가서 보고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가 생각나냐면 소돔에 누가 살았어요? 예,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겨우 목숨을 아브라함에 의해서 부지했으면 아브라함한테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도 또 소돔으로 갔다는 게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멸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5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 감히 죽게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죠.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그럼 40명 어떠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정말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겠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10명, 최소한의 인원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말도 안 되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에요. 흐뭇해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또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9장.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풀었는데 자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의 벌써 소문이 났나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리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 야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롯이 더 가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죄를 죄로 막으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니까 우리 빨리 챙기자. 그랬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걸 롯이 지치했어요. 왜 지치했어요? 롯이 거기에다가 이루어 놓았던 화려한 집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도 그거를 못 놓고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억지로 인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속히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두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까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해 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드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1965년에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100년부터 대략 기원전 2025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매우 유력한 곳입니다.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로 7m 두께의 진흙으로 쌓는 이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3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도 2만 개가 넘고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50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도 300만 개 이상 출토되었으니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크고 풍요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누메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고모라로 삼각되어진 곳입니다. 풍요로움을 따지다면 고모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보다 면적이 2배 정도 컸습니다. 이곳은 천연 아스팔트 산지였습니다. 천연 아스팔트는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고모라는 아스팔트를 채취하는 사람들과 구입하고 판매하는 상인들로 붐볐던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사해바다의 그 뜨거운 온도를 버티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광야, 마실 수도 없는 물인 사해, 바닷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푸른 대추야자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신선한 샘물이 콸콸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느니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달랐다는 것. 드러나는 풍요로움 뒤에는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던 그 타락한 죄가 이제는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참혹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때 약 1000년 가까이 번성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소유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1차적인 감각에만 사로잡힌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풍요의 쾌락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쳐도 다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매달립니다. 낚싯바늘에 미끼에 속아서 덥석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 다시 그 낚싯바늘을 물듯이 말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앞에 어떤 돌풀이가 튀어나와 있는지 살필 새도 없이 넘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나 봅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이것 하나는 건져야 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기둥, 그 기둥이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귀한 또 영적인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롯이 이제 딸 둘이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후사를 잊자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큰 딸하고 동침하고 또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작은 딸하고 술을 마시고 아니 작은 딸과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모압과 암몬 이렇게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이렇게 사해 아까 있었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해 바다 이 절반 쪽에 모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쪽 부에 암몬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과 또 암몬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이 바로 이 남쪽에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산 정상에서와 또 이삭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